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은 부흥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부흥을 위하여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평신도인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바도 없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 자신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구하였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신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을 읽어주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어줄 때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간호하던 가족들이 변화되고 이 소식을 듣고 환자들 가정집에 방문해서 하웰 해리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놀랍게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웰 해리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웨일즈 지방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공동체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대학을 세워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후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여 그 웨일즈 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웰 해리스는 평신도였어요. 무슨 엄청난 교육을 받은 인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영어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슨 엄청난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저 시골 마을에 야학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자그마한 규모의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이런 야학 선생님 정도 위치였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참 똑똑하다,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학식을 따지고 그 사람의 학벌을 따지고 이런저런 자격을 따지고 이렇게 외적인 것들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점점 우리 시대가 고학력 시대가 되면서 학력 인플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 나온 사람은 옛날에 중학교 나온 사람 같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적 수준이 그 정도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흔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요새는 박사학위 받고도 구급공무원 시험 보러 많이들 온다고 하니까 학력 인플레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지원을 했네 이러는 상황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 박사학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인간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웰 해리스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었던 인물 중에는 다니엘 롤랜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웰 해리스랑 나이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하웰 해리스보다 조금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어리네. 근데 어쨌든 이 다니엘 롤랜드는 목사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워낙 이분이 살던 그 지역이 시골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은 이 웨일즈 지방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요 정도쯤 되는 지역이 이제 이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영국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 롤랜드가 사역했었던 곳은 저쪽 그 서쪽 끝에 그 산골 마을이에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 도로가 가운데 왜 편도 2차선 그러면 가운데 줄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두 대가 다니는 이런 도로인데 거기는 가운데 줄이 없는 도로. 그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그 옆에 샛길이 있는데 샛길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 샛길로 쭉 들어가니까 그 안쪽에 산으로 이렇게 뺑 둘러싸인 그런 둔지가 나와요. 그 마치 그 구덕운동장 그 운동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마을이고 밭이 있으면 이 뺑 관중석은 산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몇 가정 집이라고 해야 얼마 없습니다. 제일 넓은 광장이라고 해야 우리 교회 정도 될까? 우리 교회 정도 될까? 하여튼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게 그 마을에서 제일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 교회가 2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래부터 있던 오래된 교회, 그 교회는 아주 낡았고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 주변에는 오래된 무덤들만 있어요. 수백 년 된 무덤들. 그런 그 교회, 원래 거기가 이 다니엘 롤랜드 아버지가 사역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 형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다니엘 롤랜드도 2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형 밑에서 부목사직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형은 목회가 싫다고 그 목회지를 떠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 임명은 담임 목사로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런던에서 임명을 했는데 형은 목회가 싫다고 떠났고 동생은 20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의 부목사 신분인데 이 형이 없으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처럼 그냥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20살짜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회심을 한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아무도 걱정 안 하는 시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냥 발령만 내면 되고 서류상으로 목사만 있으면 되는 이런 정말 빈약하고 빈곤하고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어둠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마을에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는 이 20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나온 이 사람이 목사랍시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거기 그냥 있겠어요?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원래 거기는 국교도, 즉 영국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인데 이 옆에 있는 교회는 영국 국가에 속하지 않은 비국교도 교회예요. 거기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목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근처에 있었어요. 자기가 담당하는 이 교구 경내에 이 마을 3개를 담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에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피스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이제 간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젊은 청년 목사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왜 그럴 때 특이한 자세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보면은 이 사람이 설교에 은혜를 받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하면서 앉아있는지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청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나보고 있으니까는 이 존스 목사님이 참 설교하다가 얼마나 참 한심하고 답답한지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청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온 성도들하고 같이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에게 정말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 이 청년을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함께 합심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다니엘 롤랜드 이 청년 목사님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는 이분이 좋은 데를 나와서 아주 라틴어니 뭐니 이런 그 어려운 학문 용어를 잘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의 설교가 불을 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살 때부터 정말 이제 이분에게 설교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랑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다니엘 롤랜드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의 설교가 아주 참 은혜롭다더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이번에는 이 시골 마을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골 마을 지금도 가려면은 굉장히 그 복잡한 그 도로를 따라서 그 먼 곳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0km, 150km 그런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러 마차를 타고 그냥 몇 시간이고 이렇게 달려와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요, 이분의 이 설교 사역이 50년 동안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이분의 설교는 정말 그런 거예요. 이분이 30살 때 드디어 설교에 정말 균형을 갖게 됐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설교를 한데 율법적 설교를 했는데 그 교인들을 뺏어간 그 이웃마을의 비국교도 목사님, 퍼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다니엘 롤랜드 청년 목사님한테 늘 만나면은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설교하세요. 십자가를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교하세요. 이러면서 이 교인은 빼앗아간 목사님이 오히려 막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 청년 목사님이 마음속에 그래,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분에 앞서서 놀랍게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이 하웰 해리스예요. 하웰 해리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이 하웰 해리스와 다니엘 롤랜드가 만나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평신도였던 이 하웰 해리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 롤랜드 목사님이 점차 변하기 시작을 해요. 유명한 설교자는 되었지만 아직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설교자였던 이 다니엘 롤랜드가 4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에는 드디어 복음을 제대로 설교할 줄 아는 불뿜는 설교자로 변모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복음을 온전히 설교할 수 있는 온전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불뿜는 설교자가 되었을 때 그때에 이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불길은 당시에 미국 식민지, 영국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땅에 그리고 잉글랜드에 그리고 웨일즈에 그리고 저 북쪽에 스코틀랜드 우리로 치게 되면은 이 평안남도 뭐 이 정도 되는 지역에 이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시대적인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부흥 속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다니엘 롤랜드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설교의 은혜와 능력은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때로는 1,500명, 2,000명, 2,500명까지 그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안 가보면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아봤자 뭐 200명 안 돼요. 그 마을 사람은 그 산골짜기의 분지에 그저 마차가 들어오면 저쪽에서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좁은 길, 지금도 그런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로지 필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그 유명한 부흥 설교자가 그곳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5,000명이 거기에 모였다 그래요. 5,0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5,000명이 어떻게 거기에 모일 수 있나? 예? 5,000명이 거기에 모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지 마을이 옛날 우리 시골 마을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마을이 이쪽에 있으면 그 다음 마을까지는 한참 가야 또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과 마을들이 한참씩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서 5,000명이 모이려면은 얼마나 많은 마을에서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 웨일즈 지방의 산간 마을에 여러분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 서울에서 뭐 지난번에 100만 명 모였습니다. 그거 이상 가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며칠씩 길을 달려서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막 이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이 놀라운 부흥의 사역 속에 이 다니엘 롤랜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이 영국 교회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받을 만한 그런 모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국가교회, 영국의 이 국가교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질서를 허물어뜨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질서 있게 잘 되어 있는데 무슨 십자가요, 무슨 보혈이요, 무슨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쳐대고 그게 뭐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모여요. 나중에 자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록 형은 자기 교구 목회 안 하고 이 다니엘 롤랜드 목사가 사역을 계속 했지만 그래도 형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담임 목사 이 다니엘 롤랜드한테로 와야 된다 그러는데 당시 임명권을 가진 주교가 이 사람은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그 말들이 많고 이것저것 사람들의 어떤 그 상소가 많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다니엘 롤랜드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해요. 이래가지고 아들은 담임 목사인데 아버지가 부목사예요. 27년 동안 자기가 그 교회에서 형 밑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형은 목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나고 안 나타나고 자기가 교회를 지켰는데 그런데 아들이 이 담임이고 자기는 부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국가교회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일하게 일들을 처리하는지 국가에서 자기의 지위를 보장해준다 이러니 복음의 뭐 은혜를 받고 뭐 진리를 전파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 성직자들이 공무원이에요. 그 시골 마을이니까 대대로 세습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목회 세습한다 이러면서 막 문제잖아요. 그거는 큰 교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오늘날도 세습한다면은 세습할 사람도 없어요. 예? 세습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 시골 교회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도 와서 여기서 이렇게 나처럼 고생하며 있어라. 그러면서 그래야 하겠어요? 다 젊은 사람들 떠나는 상황에서 그게 그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아들이 담임으로 있고 자기는 여전히 부목사야.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년을.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런던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해임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해임서를. 다니엘 롤랜드는 이 랑게이토 교구의 부목사에서 해임한다.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요, 그날 다니엘 롤랜드가 짐 싸들고 나와요. 근데 교인들 중에도 너무했다. 이래가지고 다니엘 롤랜드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 교회에서 좀 한 150m, 뭐 한 200m 떨어진 이 언덕에, 그 언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날 그 언덕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 그 교회보다 훨씬 크고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2동이나 있습니다. 교회당이. 옛날 처음 지었던 교회당과 그 옆에 최근에 새로 지은 교회당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다니엘 롤랜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다니엘 롤랜드는 복음을 설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었는데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담임이고 자기는 부목사로 되는 이러한 일도 겪고 그것도 몇 년 후에는 해임당하는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때 2주 전에 자,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곧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있고 싶지만 내 육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갈 때 나는 죄인의 몸으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영접하실 것이다. 그 아들에게도 다 이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목사직이 공무원처럼, 그리고 세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그런 시대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형이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는 20살에 부목사가 되었는데 형은 목회하는 거 싫다고 떠나가고 어느 날 자기 혼자 홀로 남아가지고 이 교회를 맡았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떠나지 않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부흥이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때에 위대한 부흥의 종들과 함께 사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후에는 웨일즈 장로교회의 그 창설자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찬송하지 아니하면 길가에 있는 이 돌들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돌을 들어 사용하셔요. 돌이 외칠 수 있게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식이 있어야 되고 번듯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증명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게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그리 생각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야 쓰시는 거예요. 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자도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롤랜드는 처음에는 그 교회 무덤에 묻혔다가 지금은 이분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부목사로 평생 사역하다가 쫓겨났던 그 교회에 묻혀 있어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그 교회 가면은 성찬상이 요 정면에 있는데 요 앞에 제가 서 있는 요 정도 위치에 무덤이 있어요. 교회당 안에. 그러니까 이 뚜껑이 있고 여기 뚜껑을 열면 카펫이 있고 카펫을 열면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면은 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록 그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후에는 그 교회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 교회 안에 이 무덤을 두는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국 교회에서는
교회당 안에 무덤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예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롤랜드가 후에는 쫓겨났던 교회에서 그와 같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제를 맞아 올라가셨다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아니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느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부들이 아니냐, 배우지도 못한 무지랭이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느냐.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찬송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